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오늘 말씀, 가장 먼저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나를 통해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말씀 제목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길을 만드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의 내용인데,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길을 만드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주시라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시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고, 그 무엇이 막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자, 끊을 자가 없다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고, 바로 나의 인생에, 바로 우리 인생에 길을 내어주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또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길이 없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먼저 나눌게요.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은 사방이 막혀 있었어요. 모세 또한 사방이 막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모세 먼저 볼까요? 모세는 사방이 막혀 있었어요. 출애굽기 2장 14절과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느냐? 모세가 두려워야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알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사방이 지금 모세는 막혀 있어요. 지금 최고의 강대국, 지금의 미국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만큼 세계의 패권을 잡은 애굽의 왕 바로로부터 지금 지명수배를 받았어요. 지금 죽이겠노라고 지명수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살인자의 모습으로 지명수배 받아서 미디안 광야로 피해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숨어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어디도 갈 수가 없어요. 민족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민족에서는 그를 받아주지 않아요. 또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애굽에서 나를 죽일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갈 데가 없어서 미디안 광야 속에서 양을 치면서 불쌍히 살아가는 것이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민족은 또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민족 또한 사방이 막혀 있었었는데 7절 말씀에 말하기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민족 또한 사방이 막혀 있었어요. 자녀를 낳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핍박을 했습니다. 또한 사내 아이를 낳게 되면은 그 아이를 죽이려 하였고,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엄청난 노역 속에서 평생을 노예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상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가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그것과 함께 또한 애굽은 너무나 강대하였고 우리의 힘은 너무나 약했고,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었어요. 모세도 이스라엘 민족도 사방이 막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정말 우리들도 너무나 앞이 막혀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경제적 위기, 취업난, 주택난, 또한 남북이 분단되는 전쟁의 위기, 또한 수많은 분열과 다툼, 피할 곳이 없는 우리의 삶은 사방이 막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너무나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사방이 막혀 있고 이 난관을 돌파할 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돌파할 길이 모세에게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길이 뚫려야 되는 것입니다. 막혔던 길이 뚫려야 돼요. 지금 우리 건강에 막혔던 모든 것들도 뚫려야 돼요. 경제도 뚫려야 돼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그 확산은 멈춰지고 이제는 이 일상생활이 뚫려야 돼요. 치료제가 퍼져나가는 길이 뚫려야 돼요. 백신이 뚫려야 돼요. 좋은 것들이 뚫려야 되고 막혔던 것이 막혀서
갇혀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이제는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이 열려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부터 100번 다 이긴다 그랬어요. 자, 도대체 길이 왜 막혔을까요? 그것을 알아봅시다. 길이 막힌 이유를 안다면은 그 막힌 것을 뚫지 않을까요? 우리 몸에 어디가 아픈지를 알면은 그 아픈 것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이런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이 길을 막는 정말 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가 앞길을 나아가는 것을 막게 만들고, 무엇이 모세를 그렇게 만들었고, 무엇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만들었고, 무엇이 우리 민족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사방에 막힐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것을 말씀드린 그 이유는 우리의 실수가 가득한 어제였는데 내 마음대로 살았던 어제였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는 이런 상황을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 왜 모세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 왜 우리 민족이 넘어질 수밖에 없었냐?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요, 놀라운 번성함과 복을 주셨어요. 요셉의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정말 애굽의 실질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고센 땅으로 민족들을 이주시키고 그 애굽에서 어마어마하게 누리고 살았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누리고 살았다면은 더욱더 하나님을 찬송하고 더욱더 신실하게 주를 바라봐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점점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각기 제갈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환경이 풍족해지면 풍족해질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우상과 더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세상을 더 좋아하고 정욕을 더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곳이 바로 길이 막히는 자리예요. 그래서 길이 막힌 것입니다. 모세는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던 아이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었던 아이예요. 어려서부터 모세는 그 사내아가 나오면 전부 다 죽이라는 명령 속에서 강가에 버려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를 애굽의 공주가 이렇게 주워다가 양자로 삼아서 잘 키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환경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 환경 속에서 살인을 저지르려고 말았고, 그리고 또한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더욱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많은 길이 있었을 테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더욱더 함께 영광을 올려드릴 일이 많이 있었을 템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 방법과 내 방식대로 하다가 도망자가 되고야 말았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길이 막혔던 이유, 모세가 길이 막혔던 이유, 우리나라가 우리 믿음의 삶 길이 막히는 이유는 하나예요. 무엇이냐?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곳은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그곳은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길이 막혀서 완전히 사방에 막혀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둘 수가 없었어요. 너무 사랑하니까, 내 백성 내 민족이니까 길이 막혀서 신음하고 있는 그들의 신음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늘 출애굽기 3장 7절에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고통을 들었다고, 그들의 신음을 들었다고,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모세 너를 보낸다고. 바로 그 사방이 막혀있는 애굽 땅 우승숭배하는 그 땅에서 사방이 막혀서 앞길이 보이지 않아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키겠다고, 길이 없는 곳이 아니라 길이 없는 바로 그곳에 길을 내어주어서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이제 더 이상 길이 막힌 곳에 살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 길이 열린 곳에 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 막혔을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나 멀어지지 않나를 점검하고,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다시 주님께 가까이 나가겠구나.
그때 길이 열리겠구나. 가정의 길도, 나라의 길도, 한국 경제의 길도, 한국 교회의 길도, 세계비전 교회의 길도, 사명의 길도, 가정의 길도, 그 모든 길도 주와 함께하면 길이 열리겠구나 하고 나아갈 때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나를 위해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길이 막히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여러 차례 경고했어요. 돌아오라라고 얘기했어요. 돌아오라고 얘기했어요. 돌아오면은 고쳐주시고 열어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온전히 주께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돌아오면 길이 열리는데 돌아오지 않아서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를 싸매어 주기를 원하세요. 아픔을 낫게 해주시기 원하시고요, 찢어진 것을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겁니다. 사방에 막혀있는 모세, 사방에 막혀있는 이스라엘 민족, 사방에 막혀있는 대한민국, 한국교회. 우리가 말합니다. 한국교회가 요새 너무나 어렵다고. 맞아요. 사방이 막혀있어요. 미디어의 무차별적인 폭격, 그리고 또한 편파적인 보도들과 함께 사방의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을 하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있어요. 맞아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돌파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길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지금 너무나 어려워서 지금 많은 사업장들이 문을 닫고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 완전히 죽을 맛이래요. 너무 힘들대요. 저도 그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하루하루가 살아오는 판이래요. 왜? 직장이 어려우니까 언제라도 이제 이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대학생들도 걱정이 너무나 많아요.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대요. 그리고 또한 너무너무 어렵대요. 이제 취업이고 뭐고 아직 구직을 할 수가 없대요.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또한 길이 막혀 있는 모세를, 출애굽기 3장 4절을 보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신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막혔지? 내가 널 부른다. 너를 통해 길을 열기를 원한다. 잘 생각해 보렴.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이렇게 많은데 너는 그것을 가지고 너의 기쁨을 회수하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니? 그래서 혹시 막히지 않았니? 힘들지 않니? 나는 내가 힘든 것을 볼 수가 없단다. 너의 신음소리 듣고 마음 아파서 참을 수가 없단다. 내가 도망자가 되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없단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이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날 우리 교회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길을 열어주기 원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금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 돌아오면 열릴 것인데, 주와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길을 열어주실 것인데, 안타깝게도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묵상글입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내 앞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 아니다. 어떠한 장애물도 다 뚫어주실 하나님을 따라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장애물이 얼마나 많은가가 아니에요. 장애물이 얼마나 두꺼운가 아닙니다. 혹시 내가 건널 수 있는 바다인지 강인지, 내가 갈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도저히 길이 없는 것 같은 것에 길을 내어주시고, 내가 걸어갈 수 없다면, 내가 나아갈 수 없다면 나를 붙들고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장애물이 길이 되는 거예요. 막힘이 길이 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것이 나를 도와주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전까지 물질이 나를 어렵게 만들었던 물질이 나를 다시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 사람이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을 통해 힘을 얻는 거예요. 이전까지 건강이 나의 족쇄가 되었던 이제는 건강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길이 열리는 간증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의 문제가 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핍박하는 대적이 조력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막힌 모든 것이 뚫리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이전까지의 모습에서 이제는 돌아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나를 부르신 하나님 통해 길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그렇게 나를 부르세요. 왜? 고통 속에 신음한 우리를 도저히 놓칠 수가 없으시고 막힌 우리의 길을 여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 참 짓궂다고 말씀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참 놀랍다고 말씀해야 될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강할 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할 때 부르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을 가졌을 때 부르시는 것보다도 우리가 가진 것을 잃고 있을 때나 아니면 다 잃어서 없을 때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집트 왕자였을 때 막 권력이 많았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다 이렇게 하나로 묶었다라면은 어쩌면은 모세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이렇게 했구나 라고 오해하고 착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이렇게 잘 살고 또 이렇게 잘 될 때, 만약에 애굽에서 가장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했었을 그때, 가장 힘이 있었을 그때 이런 기적들이 있었더라면 어쩌면 내가 잘났어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나는 당연히 그렇게 할 만하지 뭐. 그렇게 해도 뭐 그만, 안 해도 그만 뭐. 하면 이렇게 좋은 일 생기면 좋고 뭐. 만나가 내려오면 좋고 안 내려와도 뭐 그냥 먹을 거 많은데 뭐가 어때? 상관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진 게 많으면 주셔도 뭐 주시면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았을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도저히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내려주시고, 도저히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을 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체험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냐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위기에 빠졌을 때 절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짓궂을 때가 많아요. 다 잃었을 때 그렇게 이렇게 어쩌면 모든 걸 줄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제가 또한 은혜 받던 한 책을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사순절에 가끔 꼭 읽으라고 하는 필독 도서에 넣는 책이에요. 그 책은 칼 아이들만 목사님의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나의 끝에서 비로소 예수님을 만났다. 하나님 나라는 내 잔고가 0이 될 때 시작된다. 예수만 의지하라. 예수가 인하신다. 우리가 통장에 잔고가 계속 있으면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신음하면서 노역 속에서 하루하루를 그냥 버티며 살아갈 때, 미디안 광야 속에서 정말 그렇게 양을 치면서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 살고 있을 때, 내 통장의 잔고가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힘든 일을 만났습니까? 혹시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안 좋습니까? 이런 상황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타이밍이며, 또한 우리가 주께 나아오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릴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오늘날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실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잘 될 때 그렇게 하나님 부르시면 그것에 응답하여서 더 잘 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삭도 그런 경우가 있죠. 이삭도 잘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더 잘 되었어요.
그리고 또한 성경 말씀의 인물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나중에 잘 됐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더 잘 됐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잘 될 때 우리를 부르시면 더 따라가면 더 잘 될 텐데, 안타깝게도 잘 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몰라요. 나중에 잘 이게 바쁜 거 끝나면 올게요. 이런 분들 많아요. 지금 사업이 너무나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된다고, 그렇게 사업 잘 되면은 나중에 사업 잘 되는 거 좀 지나간 다음에 올게요라고 얘기해요. 반대말로 이겁니다. 지금요, 하나님 축복을 주셨으니까, 잘 되고 있으니까 하나님 잠깐 멀리 할게요. 그것이 잘 될까요? 잘 된다 그래도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공부해야 될 때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 때입니다. 잘 된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멀리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다 잃고 다 없어지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죽게 갈게요 라고 말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요, 안 된 다음에 주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잘 될 때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경제와 수많은 것이 지금 바닥을 찍고 있어요. 더 나빠질 수 없을 만큼 나빠진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간증이 나타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42장 6절, 예레미야 4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오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정말 길이 막히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우리를 반드시 부르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좋든지 안 좋든지가 아니에요.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면 길은 하나님이 여십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통해 길을 여시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뛰어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지혜가 많은 사람, 권력자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약 권력자를 통해서 길을 내실 거였으면 모세가 이집트 왕자였을 때 길을 내셨어야 됐어요. 그러나 모든 걸 다 잃었을 때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하나님께서 쉽게 쓰시려고 하면은 권력이 많았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요셉의 식권을 잡았을 때, 그때 애굽을 아예 이스라엘 나라를 바꿔버렸어야 됐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걸 다 잃었을 때,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한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좋든지 아니니 좋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길을 열어주시면 믿습니다. 믿고 순종하 나갈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것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황이 어떻든 믿고 나아가면 믿고 나아가는 자를 통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잘난 게 없어서 잘 되지 않는다고. 아닙니다. 잘나지 않아도, 연약해도, 몸이 아파도, 도울 자가 없어도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정말 도와주고 우리 아이들 잘 키워낼 수 있는 능력이 제게 없어요. 아닙니다. 내게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어떤 강력이 대적이 있다, 다 무찔러 주시고 길을 내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같아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아멘. 그 어떠한 장애물과 대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연약할 때 줄을 붙드는 자,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이 길이라 고백하며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를 역사하여 주사 모든 대적을 무력화시키고 모든 환경을 뒤집어 엎어주시어 반드시 길을 내어 줄 줄 믿습니다. 맡겼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으로 사방이 막혔을 때는 하늘을 봐야 돼요. 사방이 막혔어도 하늘은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무엇이 우리를 막아도 하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막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많은 사람이 사방이 막혀있다고 염려 걱정하고 안 된다고 말합니다. 맞아요, 사방이 막혀있어요. 그러나 하늘은 아무도 못 막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대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길을 내시겠다고, 기적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시겠다고,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방에 막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나아가는 바로 그 사람을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